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1월 26일 수요 새벽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감기 범이라 성령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곳을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몸에 세미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내에서 길이 흘러서 마른 광야 조시네.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조수르게 더이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광 하시 저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첫날 첫 새벽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일찍이 믿음과 더불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혜만 아니라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중에서 쟁론이 되곤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건을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과 연결시켜서 그 의미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의 경우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신 사건을 회상시키면서 이후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찬으로 연합하는 그런 관계로까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막절에 성전에서 외치신 예수님의 선포는 과거 출애굽 여정에서 물이 없어 목말라 하던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반석을 열어 물을 쏟아주신 사건을 회상시키면서 이후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사건으로까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안식일로 시작해서 안식일로 끝납니다. 이렇게 8일 동안 계속되다가 마지막 날 전야에 즉 7일 밤에 장엄한 대회까지 그렇게 열립니다. 둘째 날부터 6일 동안 실로암에서 물을 기르다가 성전재단에 부어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런 예식이 매일 진행됩니다. 이때 흘러내리는 물은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즉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7일째 밤 큰 대회를 갖고 난 이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37절과 38절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초막절 마지막 행사가 끝날 때에 매년 반복되는 종교 행사가 마무리될 때마다 더 이상 기쁨도 감격도 사라진 채 연례적인 행사에 한편으로 허탈해진 때에 예수님이 초청하면서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청이란 반갑고도 기쁜 일입니다. 특히 존경하거나 역량 있는 분에게 초청을 받으면 더 감격하고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청은 너무나도 값지고
너무나도 의미가 있기에 더 그러합니다. 우리 인생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과 관계된 행복의 초대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떠나 죄악으로 공고하고 매발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해 지금 예수님이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초청에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배 없이 다 초청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앉아서가 아니라 서서, 그것도 작은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를 외치면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당시 존경받는 랍비들은 가르칠 때에 서지 않고 앉아서, 그것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떠하고 있습니까? 서서, 그것도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간절하고도 그만큼 긴급하게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마셔도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영혼에는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은 목말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계속되는 목마름은 사실 죄로 말미암아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 인생은 늘 목말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서서 외치면서까지 간절하게, 그것도 긴급하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도 목마른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무려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다른 남자가 있음에도 만족하지 못한 채 외롭고도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건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음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런데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같은 이들이 오늘날에도 사실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목마른 모든 영혼을 자신에게로 초청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말라하는 우리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더 이상 목마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바로 구원자, 바로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앞서서 사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행복과 구원에 이르는 바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행복과 구원의 길, 그 자체, 진리 그 자체,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목마름과 배고픔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심으로 참된 행복과 구원과 그리고 만족까지 누리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초청과 약속을 받아 참된 복을 누리려면 다른 어떤 것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공로로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 기준에 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8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만족만 아니라 진정한 행복과 구원까지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막절물을 기로와 성전제단에 붓는 예식을 거행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광야를 생활을 할 때에 가는 곳마다 오아시스를 예비해 두셔서 마시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석을 열어서까지 생수를 쏟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의미합니다. 나아가 선지자들도 생명수가 흘러 넘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날에 오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와 바다로 전 세계로 흘러갈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새 성전 미문에서 흘러나온 생수가 흘러 강을 이루게 되고 그것이 흘러 넘쳐서 소생하고 풍성하게 되는 축복과 부흥의 역사가 펼쳐질 것을 새 성전 환상을 보면서 예언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예언이 이제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코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더불어서 진정한 행복과 구원이 우리 속에 흘러넘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깊은 곳에서 솟아 흘러넘치는 생명수는 다름 아닌 성령님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됩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성령님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진리의 여기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성령님을 기름 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초청하시는 예수님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되 계속해서 우리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이 말씀은 우리 내적으로 우리 주위와 환경과 상황, 나아가 세상 때문에 다시 목마르게 될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목을 적시는 정도만 아니라 다시금 생명수가 넘쳐나도록 해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다시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가운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믿는 모든 이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다시금 충만하게 되므로 기쁘게 복되게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구원까지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와 우리 가족과 자녀들만 아니라 온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영접함으로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 넘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은혜가 강같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강같이 흘러 넘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다시금 살려주시고 넘치게 주시고 이제 성도로 충만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복으로 그렇습니다.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끝까지 하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 세상을 함께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강화절로 넘치게 하시고 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보다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주의 선물을 통하여서 이제 아버지 은혜만 하자 성령의 아버지 신비 사랑하고 가진 사랑하고 이 주님 사랑하고 이 사회만 하느라 이것까지 다시금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합니다. 오늘도 이 나라 이민을 참되 부풀어 주신 것만 아니라 참되 부러운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연약한 너에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힘든 하나님의 가져야 할 만한 삶을 위해서 아버지 구하지 못하는 모든 아버지 오랫동안 평생 주신 성도들 나아가 주시기에 아버지 회복적인 성도들 그 외에도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너에는 성도들 온갖 삶의 신을 덮는 성도들까지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공동의 성도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만 아니라 다시금 아버지 세계에서 강화절을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이기에 그리고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목말라하고 공고하고 심지어 피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들만 아니라 온 인류까지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셔서 다시금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러한 은혜를 체험했던 저희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목말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오니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금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심령이 오직 주님만으로 이제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으로 만족할 뿐만 아니라 참된 구원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고백함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다시금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강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우리 신명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지역만 아니라 우리 사회,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데까지 온전히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